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신칭의에 대해서, 즉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한 번 더 우리가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9문답,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 지금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즉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당신이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도신경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몸의 부활과 최후 심판과 최종적인 구원과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59문답은 이 모든 성경의 진리를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60문답, 제가 질문 읽고 똑같이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비록 제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악을 향해 다른 박질하는 성향이 있다고 제 양심이 저를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세운 공로가 전혀 없음에도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속죄와 그분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저의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제가 죄 지은 적이 전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성취하신 모든 순종을 제가 온전히 행한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 모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역사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가장 잘 요약해 둔 문서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한번 믿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비록 제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여전히 악을 향해 다른 박질하는 성향이 제 안에 있다고 제 양심이 저를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세운 공로가 전혀 없음에도 그분의 순전한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속죄와 그분의 완전한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저의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제가 죄 지은 적이 전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성취하신 모든 그 완전한 순종을 제가 온전히 행한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 모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60문답은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음으로만 얻게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지 않는 믿음, 즉 거짓 믿음, 그리고 유사 믿음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이 아니라 이제 거짓 믿음, 겉보기에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일단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그리고 완전한 구원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도와주는 조력자인 것처럼,
그분을 내 삶의 조수 정도나 조력자 정도로 믿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짓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통 이런 생각을 품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는 나의 삶을 도와줄 거고, 그렇게 되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내 삶을 더욱더 내가 주도권을 갖고 이끌 수가 있을 거야. 내 원대로 내 삶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사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닌 거죠. 오히려 자신의 어떤 원함에 대한 믿음, 그것을 얻고자 하는 믿음일 뿐이지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거짓 믿음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도 자신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거짓 믿음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가리켜서 이제 떡 때문에 나를 믿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6장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즉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고 따르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떡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인가? 성경에 의거해서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믿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참된 믿음은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선물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우신가요? 추우신가요?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예. 첫 번째로 참된 믿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육신문답 제가 이 부분 다시 읽어드리면 질문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이고 처음 답이 이렇게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비록 제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여전히 악을 향해 다름박질하는 성향이 제 안에 있다고 제 양심이 저를 고소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처럼 참 믿음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깨달은 믿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사실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죄인, 더 못한 죄인 이런 구분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나도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3장인데 9절부터 12절 보시면 이것이 일단은 바울의 고백인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에 누가 포함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포함되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게 되면 반드시 이 로마서 3장 9절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그럴 수가 없느니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말에 바울도 포함되기 때문에 심지어 그 경건한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보다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때, 자신의 죄를 볼 때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은 죄인이 아니라 똑같은 죄인이고 어떤 면에서는 못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처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을 주셨고 주고 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궁극적인 왕이요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찾지 않고 그분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분이 아닌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에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일평생 하나님을 찾았다. 나는 하나님을 추구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분을 이용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 그분을 찾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삶의 조력자로 찾거나 내 삶을 이롭게 하는 어떤 도구로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찾는 것은 그분을 나의 궁극적인 왕이시고 주님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구세주로 찾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분만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참되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의미에서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이제 더 나아가서 자신의 행동들에만 죄가 있음을 보고 고백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것. 자기의 이 본성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해져 있고, 그래서 본성상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51편 5편의 5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본성상 죄인입니다. 원래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때가 사실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던 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며 지은 시였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전까지는 내가 착했잖아요. 내가 그 전까지는 경건하고 의로웠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거죠. 이런 끔찍한 죄를 짓기 전에도 나는 여전히 부패한 죄인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원래부터 내가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 24절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이제 다윗의 고백이죠. 특별히 로마서 7장은 다윗의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도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이고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한 게 바로 이거죠.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있어서 끊임없이 나를 죄 가운데 이끌어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악된 본성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신의 죄를 본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0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여전히 악을 향해 다름박질하는 성향이 제 안에 있다고 제 양심이 저를 고소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더 나아가서 자신이 본성상, 본질상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이제 참된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죄인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을 위해 죽으심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 대표가 되셔서 나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구원의 일을 온전히 영원히 이루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또 24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즉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28절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28절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제 결론을 내리는 말이죠. 결론적으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이, 한 죄인이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받는 것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선언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다 선언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어서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즉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행위, 이루신 구원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즉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 대신 구원을 행하셨다는 것, 우리 대신 율법을 다 행하셨다는 것,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똑같죠?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신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행위인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거죠. 그래서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 디도서 말씀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믿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 봉사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로서 너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도 똑같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표하여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죄인의 자리에 던져지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심판을 받으심으로써 그분이 이루신 구원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 선언받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0문이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잘 정리해 놓았던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세운 공로가 전혀 없음에도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속죄와 그분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저의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제가 죄 지은 적이 전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성취하신 모든 순종을 제가 온전히 행한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 모든 은혜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뭔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의롭다 선언받은 것은 너희 행위에 있지 않다. 이미 그리스도의 행위 안에서 너희가 영원히 의롭다 선언받았기 때문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0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일생 동안 죄를 전혀 짓지 않은 것처럼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또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순종한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이것만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게 할 수 있고 찬양하게 할 수 있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은 이 모든 구원의 은혜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로 주시는 선물임을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경은 이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선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정의가 값없이 받는 거죠.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값없이 주고 나도 누군가로부터 값없이 받는 것이 이제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어떤 것을 선물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받는 조건이 내가 그 값을 치르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실 선물이 아닌 거죠. 그것은 뭡니까? 그냥 내가 값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그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은 이제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구원의 선물을 값을 치러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값도 치르지 않고 그 구원의 선물을 그냥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선물의 정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한 일 없이,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행한 일 없이, 값을 치른 적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값없이 받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제 다윗의 그 말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6절. 일한 것이 없이, 일한 것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값을 치른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죄가 가려지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영원토록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일한 것 없이, 값을 치른 것 없이 받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신다고 할 때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구원의 선물이 값없는 거니까 그것은 원래부터 좀 값싼 것인가 보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의 선물이 값없다는 것은 값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코. 값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선물을 값없이 받죠. 그러나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이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선물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에 어떤 선물이 주어지면 그 선물은 주는 사람이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값없이 주실 때에 그것이 원래부터가 공짜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값을 치르셔야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선물의 값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 치르신 값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외아들의 생명값이었습니다. 그분의 외아들을 버려야 되는 희생값이었습니다. 그분의 외아들을 자신의 그 공의로운 진노와 심판을 쏟아부어야 되는 그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값을 치르시고 그 구원을 사셔서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값, 그것을 결코 헤아릴 수 없는 그 값을 치르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값없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정도의 선물은 받을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원래 성경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합당한 것은 그분의 공의로운 진노와 심판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의 외아들이라는 생명값을 치르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그 아들의 생명값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선물을 그 아들의 생명값으로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이유는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도 똑같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즉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이제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인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보다도 무한히 크고 영광스럽고 완전하고 영원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2000년 전에 주셨습니다. 외아들이라는 크리스마스 선물. 그리고 그 외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을 얻는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뭔가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그 선물을 이미 받았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빈손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죠. 찬송가 494장 이 만세의 반석 열리니 3절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값없이 받는다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절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평생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 그분이 바라시는 거룩한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